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 정세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해 나갔고, 또 왕국의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또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 재위 기간에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야말로 솔로몬의 최고의 치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많은 또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은 본문 1절 두로왕 히람의 사신이 도착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히람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신을 보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건설할 때도 이 두로왕 히람이 많은 백양목을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 이 나라의 국기 보면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백향목 그림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나라 주변이 다 뭐 나무나 목재가 쓸만한 것들이 많이 없는데 이 두로 지역, 그러니까 이제 여기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 지역에 이렇게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많은 백향목과 또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다윗성을 건설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이 히람입니다. 히람의 사식이 도착하여 그에게 축전을 전하고 왕이 되었음을 축하하자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 비로소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처럼 이것을 여깁니다. 솔로몬은 먼저 앞세워서 자기가 성전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기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언제 시작할지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근데 이제 마침 가장 성전 건축에 중요했던 이 목재를 제공할 수 있는 두로의 왕 히람의 사신이 도착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히람의 사신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답신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 답신을 보낼 때 성전 건축의 뜻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꿈이었죠. 다윗이 너무나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히람의 도움을 받아 목재와 일꾼들을 제공받아 다윗성을 건설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성은 이렇게 삐까뻔쩍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는 이제 계속 장막이었죠. 그 텐트는 참 형편이 없어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굉장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십니다.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는다고 하냐? 네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집을 짓는다고 해도 내가 거할 집이 되겠느냐? 나는 이 온 우주를 발바닥 삼아도 이 우주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텐데 네가 무슨 조그만 집 하나 짓는다고 거기에 뭐 내가 거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집을 지어주는 존재는 너가 아니다. 내가 집을 지어주는 존재고 내가 가문을 세워주는 존재지 네가 감히 무슨 나에게 집을 세워준다고 하냐.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뭘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핀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약간 츤데레라고 하죠. 겉으로는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내심 엄청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장막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먼저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다윗아, 네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근데 네 때에는 그것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혔고 전쟁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시기에 모든 것이 다 안정된 시기에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네가 내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니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고 너의 가문을 완전히 튼튼하게 대대에 튼튼하게 세워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역대상 22장에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아들 때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라고 해서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는 거죠. 다윗은 죽으면서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너가 내 대신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유언을 한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성전은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히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죠.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기 원했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당신이 좀 도와줘라.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성전이 결국엔 솔로몬이 세워지지만 다윗의 영향력 하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부러 히람이 사랑한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내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 당신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얘기하며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백향목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들은 히람도 기분이 좋아져요. 솔로몬이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에 굉장히 흡족해하는 거죠. 그래서 히람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작, 성전 건축의 준비하는 이 모습의 시작 부분이 누구의 찬양으로 시작이 돼요? 이방인의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는 거죠. 성전은 유대인들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방인의 손을 타요. 무슨 교회 지을 때도 뭐 교회랑 성전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다 예수 믿은 사람이 짓거나 뭐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뭐 지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땅에서 난 목재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방인 많은 일꾼들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 성전이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임을 애초에 시작의 준비 과정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히람은 목재에 대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식량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절에 히람은 솔로몬의 원대로 목재를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받은 대로 약속한 대로 식량을 주었죠. 성전 건축의 시작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힘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가면서 모든 절차들을 아름답게 진행해 나갑니다. 뭔가 어거지로 하지도 않고요, 무리수를 두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고 때를 기다린 이 솔로몬은 히람의 얘기를 듣고 다시 히람에게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든 제반의 일들을 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요, 이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실제로 세우는 이 건축자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제도를 개편하고 정비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3만 명의 일꾼을 일으켜요. 근데 이 3만 명을 세 개의 조로 나눕니다. 14절에 1,000명씩 한 달에 한 번씩 레바논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한 달 일하고 돌아오면 2달을 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3교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2만 명은 쉬고 있다가 다시 1만 명이 돌아오면은 다시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1조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2조가 투입이 되고 3조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제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왕권이면요, 가서 그냥 다 지을 때까지 뭐 생업을 포기하고 가서 일을 하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총 7년이 걸립니다.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이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면서 이 노동자들도 막 불평하고 또 왕이 갑자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가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지금 뭐 맨날 끌려와서 이렇게 노동만 하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형편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짐꾼 7만 명, 돌캐는 자 8만 명, 관리 감독자를 3,300명이나 세우면서 모든 일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7년 동안 앞으로 진행될 성전 건축에 그들은 지쳐서는 안 됩니다.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대충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야 되고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는 모든 노동 환경들이 필요했던 거죠.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강제로 노동을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모든 제반 사항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해 나가며 심지어 이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이 노동자의 복지까지 고려해 갖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요, 사명만 바라보고 막 그냥 돌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명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은혜를 확 받았어요. 뭔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쉽게 사람을 도구화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모든 걸 갖다 바쳐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휘두른다는 거죠. 사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 독려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당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지치게 만듭니까? 쓰러지게 만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일만 시키냐고. 죽어라 일 시키고 그다음에 치킨 하나 사주면 되는 건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일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수능 시험만 딱 끝나면 야, 너 성가대야지, 교사해야지. 그러니까 뭐 빠져나갈 수가 뭐 없는 거예요. 신앙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고등학교 뭐 교회 뭐 안 빠지고 다닌다고 해도 얘네들이 뭐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깊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뭐 일꾼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대학을 갑니다. 이 대학에 가면요, 이 대학 문화라는 게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학 문화가 세요. 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한 울타리에 있는 거죠. 대학 가면은 뭐 그런 뭐 술 문화라든지 이 세상 문화나 이제 뭐 성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오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거나 어떤 이제 대비책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른들도 그냥 뭐 교회 나오겠지 그냥 이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교회 안 나오게 되고 남자애들은 군대 가서 또 군대 문화를 접하고 오면은 제대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데려다가 노동력으로 쓰는 거예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지? 그냥 그러고 말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청년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지 몰라요.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대학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잘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야 될 것을 조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속상한 거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자기 지금 최강국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자기 밑으로 와 있어요 지금. 이집트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들었지만은 이집트는 최강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뭔가 이제 화친의 어떤 결혼 있잖아요. 그런 정략 결혼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딴 사람들이 제발 우리나라랑 정략 결혼을 해주세요 하고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나라지. 근데 얼마나 이 당시에 이 솔로몬 왕국이 대단했냐면 이 애굽에서 먼저 동맹을 제안하고 우리 딸과 좀 제발 결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강력하게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히람도 찾아가서 야, 다 내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조공을 다 갖다 바쳐. 이래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특별히 어떤 일입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사람들에게 불평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감사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돌을 쪼개고 나무를 베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말만 하는 거죠. 명령만 하고 누가 어떻게 지어라, 어느 센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죠. 그런데 실제 그것을 짓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그걸 짓잖아요. 직접 벽돌을 쌓고 거기다 돌을 깎고 운반하고 그 사람들 또한 자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힘들이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솔로몬 최고의 치적을 준비하며 솔로몬은 하나하나 심지어는 정말 돌 하나까지 노동자 한 명에까지도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합니다. 대충 해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하나도 소외시키거나 과로시키지 않습니다. 기나긴 성전 건축의 여정 가운데 솔로몬은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지어 나갑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의 건축은 솔로몬의 작품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지어 나가십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내 인생 같지만 결국에 내 인생을 지어 가시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지어가시고 우리 가정을 지어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